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6장을 들어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제시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는지 함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 있었으며 이제 그 순간 변화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마다 은밀히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며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특별히 주의하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침에 학교를 보내면서 오늘 또 주의해라, 또 여러 가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본래의 모습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벗어나 버렸던 우리의 인생이 자칫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보다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종노릇했던 죄의 종노릇했던 삶 속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에 그치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기준이 분명히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암소를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부부, 즉 목장을 운영하는 부부였는데요. 그 부부에게 하루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겁니다. 근데 송아지를 낳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붉은색을 띠는 송아지였고요. 하나는 흰색을 띠는 송아지였습니다. 그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 두 마리 송아지가 크면 한 마리는 팔아서 주의 일을 씁시다. 한 마리는 팔아서 또 우리의 가정의 생계를 유지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그러면 붉은색 송아지를 드릴까요? 흰색 송아지를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 벌써 정할 필요 있겠어? 아직도 자라서 팔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그냥 잘 키워서 그때 팔 때 우리가 정해서 주께 드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속아 있는 그 우리에 갔던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뛰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아내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 처음에는 어떤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 우리 정하지 말자 그러고 다 큰 다음에 우리가 하나는 주께 드리고 하나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씁시다 했는데 왜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내가 키우면서 저 흰 송아지가 주께 드리겠다라고 내가 계속 그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키웠는데 하필 그 흰 송아지가 죽었다. 그래서 급히 뛰어와서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여러분,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 같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것은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것은 주님의 송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먼저 오면 여러분 무엇부터 줄이기 시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올바른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물질관은 어땠었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질관에 대해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물질관은 어떤 것이었냐면 물질을 많이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물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관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또 그러한 물질관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물질관은 앞에서 제가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웃지 않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여러분의 물질관 속에서는 날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물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내가 잘 쓰기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결론은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아멘.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하나님 이러한 물질을 주시면 나 하나님께 이렇게 더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사서 하나님 이 로또가 맞으면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성도님들 모르게 매번 가서 이렇게 한 장씩을 사서 지갑 깊숙한 곳에 넣고 다니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답니다. 이거 되기만 하면 내가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야 정상이죠. 안 돼야 정상이죠. 됐으면 아마 그 목사님은 목회 길을 안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아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와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저울질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말이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네. 난 재물을 더 갖고 싶은데 성경은 자꾸 재물을 더 갖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재물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갖는 물질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였느냐 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잘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게 있는 이 물질, 재물, 보물, 이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인정되지는 않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더라고요. 재물이 좀 더 많으면 좋은데 우리 교회도 좀 물질이 좀 풍족해져서 매달 이 렌트비 걱정도 좀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입술로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좀 아쉽지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한 번만 더, 좀 더 진정성 있게 해보세요. 시작. 자,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진짜 우리 주인을 정합시다. 시작. 정하실랍니까? 진짜요? 정하셔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을 정하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세상의 보물이 있고 천국의 보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돈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보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한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 또 재물, 보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국어사전에서도 보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찾아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물 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거요, 그겁니다. 때로는 그 보물이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갓 아는 아이가 나의 보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게 주신 은사,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은사들 있죠.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보물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진짜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진 그 보물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쌓아두려고 해도 쉽게 빠져나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내가 쓸 것이 참 많아서 내 것으로 감춰두고 또 이것을 내가 썼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런 것, 아프든지 무슨 위급한 일이 있든지 해서 그 돈이 다 나가버리더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아마 다 경험해 본 것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먼저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감추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썼던 거, 나에게 유익인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았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 버리고 나에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고백들을 아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해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늘에, 즉 천국에 쌓아두는 보물, 그것은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도둑질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옳은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땅에다 꼭 쌓아둘 거야, 설마 이런 분은 없으시죠? 우리의 마음은 좀 동의되지 않지만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이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을 주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관 속에서요,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물질관이 바뀌고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보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보물이 있는데, 수많은 보물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정입니다. 나는 잠시 그것을 맡아두고 있는, 보관해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인정,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의 물질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물질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는 그 물질을 보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지키는 청지기들입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물질관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마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물질을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이 자녀를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보물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자식, 이게 내게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키울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내게 주신 물질, 이게 내게 아니라는데, 내가 잠시 맡아둔 거라는데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물질관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물질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물질관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그러한 삶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인이고 또한 보관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죽음,
그 이후에 천국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천국, 그것은 영원한 빛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주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결코 죽음에 속하거나 더럽거나 오염된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것입니다. 천국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영적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전곡을 찔르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정말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십니까? 땅의 보물을 쌓아두십니까?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지금 당장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 하늘에 보물 쌓기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은 어땠을지 우리는 아무도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요, 재물이, 그 보물이, 나에게 보물로 인정되는 것들이 나를 주인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일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졌고 우리는 이제 지금 당장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전 삶은 지나간 것이고요, 새롭게 되어진 삶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는 말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결단 가운데서도, 이 우리의 결심 가운데서도요, 사탄의 세력은 결코 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되게 만들려고 늘 그렇게 있으며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아프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제 연세가 드시면 점점 노안이라는 게 오죠. 저도 오늘 주보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날짜가 좀 제가 생각한 날짜하고 다른 겁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얼른 볼까 그러다가 또 그러기도 그래서 여쭤봤죠. 제가 눈이 어두워지면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약 3년 전부터 눈이 심하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특별히 이쪽 왼쪽 눈이 너무 불편한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글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안경이 2개가 있죠. 이게 그냥 보는 안경이 있고 책을 보는 안경이 있고 또 안 되면 또 가까이 대고 보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눈이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좋으신 분이 안경을 벗고 있으면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습니까? 밤에는 잘 들립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낮에 이렇게 대화할 때요, 눈이 잘 안 보이면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흔들어 버리는데 그 눈,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영적 눈이 뜨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한 눈, 성하지 못한 나쁜 눈, 우리에게는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늘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하늘의 귀한 것을 본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본 자는 다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안의 눈까지 어둡게 하여서 하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결코 볼 수 없게 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야 겨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우리 한국적 관점으로 말하면 의리의리한 기아집 있잖아요. 기아집, 막 대문도 막 몇 개 지나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집의 부자와 그 집 앞에서, 그 집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생각할 때는 거지 나사로 사람같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게으르면 저렇게 살까?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나사로도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을 가진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는 죽음을 맞고서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옥 가운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목이 말라도 물 한 모금 적셔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라보았더니 내가 사람같이도 취급하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거지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번 적셔서 내 입술을 좀 발라줄 수 없겠냐고 거절당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렇다면 내가 다시 세상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내가 전하고 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잠시만 좀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은 것입니까? 죽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것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자는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 속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스위치 몇 개만 딱 끄면요, 우리는 컴컴한 곳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결코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간에 있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런다고 해서 재물을 버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우리들, 그 변화된 우리들의 재물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다.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는 어떻게 다르다고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확연하게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이것을 함께 섞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조화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은 다 잘못된 노력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목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앞에 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 한 분만으로 이끌림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의 인생은 다 이랬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의 못자국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소망도 없이 나는, 그런데 우리는 못자국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보았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굳건해집니다.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함으로 붙잡고, 주님, 내가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주인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어서 삼킬 자를 찾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태평합니다. 내가 주인을 바꾸는 그 일에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험한 십자가일 뿐이지만, 고통의 십자가일 뿐이지만, 조롱의 십자가일 뿐이지만,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인을 바꾸게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목적도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은 더더군다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에게는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또한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보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에게 관리하게 하신 것인데, 아버지 내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 물질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 아버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험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상과는 확연히 다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인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쌍을 쌓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을 이 시간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으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